신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쌍용, 동아, 고합, 진로, 동양, 혜태, 신호, 육화, 거평, 백화점으로 유명하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부도가 났던 대기업들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기업들은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이 IMF를 통해 가지고 580억 정도 규모의 달러를 빌리면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외환이 이제 달러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유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빌려서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생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네, 진짜 저 기업이 무너질까라는 그런 큰 기업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동남, 조흥은행, 대동, 경기, 서울, 한국신탁 이런 은행들이 정리되거나 전부 다 합병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이 없죠. 이렇게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정말로 큰 기업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넘어진 기업들의 공통점이 좀 부채가 많았죠. 예. 그때 아시겠지만 금리가 제가 기억으로는 엄청 낮다 10%는 이상 됐던 것 같거든요. 금리가 엄청 낮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은행에 돈 빌리는 분들이 이제 어음이죠. 이제 어음을 막아야 되고 또 이제 은행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상환해야 될 돈들이 있는데 못했을 때 이제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엄청나니까 감당을 못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래도 정말로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빚을 많이 안 졌던 기업들은 그나마 그때 살아나고 오히려 막 일어섰던 기업들도 의외로 또 많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망할 것 같은데 분명히 부도날 것 같은데 부도나지 않은 살아나는 기업들도 그때 당시 있었죠. 자,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 같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절대로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시대 때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포로로 잡아가죠. 주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흩으셨는가? 함께 모여 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있으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모여 살지 말라고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었고 낯선 땅에서 그 서름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 땅이 좋고 우리 고향이 좋습니다. 저 먼 이국 땅에서 그리고 신분이라도 제대로 된 신분도 아니고 정말로 그쪽 땅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이요 또 노예요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죠. 오늘 봉독했던 시편 106편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을 그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망할 것 같지 않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해서 흩어져서 이국 땅에서 고생을 했던 이국 땅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다 사라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흩어져 있던 그 고생을 하던 어떤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이 시편 106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이 시편 106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고 모아달라고.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이산가족처럼 살고 있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우리가 다시 모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합니다.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47절 하반절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흩어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모으시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국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다짐과 결단의 내용이 이 4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죠. 구원하시고 모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영예를 높이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서술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과 오늘 2024년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는 2500년 이상 되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 시간의 간격을 상쇄시키는 것이 이 시편의 이 시인이 고민하는 내용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본 시편에 나온 시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흩어진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자, 그런데 시편 106편에 나온 시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인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해서 뿔뿔이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멸망당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만한 모습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자격지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너무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제목 없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이 간구하는 것처럼 회복을 구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와 우리들의 관계가 좀 깨어져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또 안 듣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삐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관계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가게, 우리 사업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내가 정말로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내가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기도 안 들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그런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이 정말로 힘든 것은 제가요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됩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6편에 나온 시인도 이런 저와 같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이런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흩어져서 이방 나라 땅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복을 누려도 되는가? 또 누릴 자격이 있는가? 또 누릴 하나님 이 회복을 시켜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죄송한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이 시편 106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그 시편 이 106편에 나온 시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송스러운 송구한 마음이 시편 106편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 부분이죠. 시편 106편 47절 끝입니다. 거의 끝에 가서 시인은 드디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47편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시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시인이 1절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끝에 가서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얻고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던 시인, 왜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받아서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부끄럽고 참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해도 될까라는 그 복잡한 마음, 그 갈등,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 시인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릴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인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죠. 시인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패역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현장에서, 그 불순종한 현장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신 사건들을 계속해서 그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신 이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 안에 내재화시켜서, 자기 말하면 자기 속에 말씀으로 치환을 시켜서 바꾸어서,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6편 앞부분에서는 감히 하나님께 간구드리지 못하다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끝부분에 있어서 맺으면서 이렇게 악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지금 범죄하여 흩어진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시편의 시인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는데 막 잤습니다. 그 율브린너 나왔습니까? 이제 기억으로는 저 아저씨 머리가 별로 없는데 잘생겼다 이런 생각만 했고, 아, 저 아저씨 진짜 잘생겼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데 이 시편 106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들이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시커먼 물이 있는 바닷물, 홍해입니다. 자, 106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거역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면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홍해가 자신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자신들 앞에 홍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자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근처에 우리를 묻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앞에 이 홍해를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여기서 다 죽으라고 하나님 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홍해에 다 갖다 죽어라 하면서 다 들어가지고 홍해 전부 다 갖다 다 빠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7절에서 이 말씀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멸망받아 죽어야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 당연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만일 불평하는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홍해 앞에 멸망시키면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을 조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홍해 앞에서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그러나 나옵니다. 106편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것 보고 막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은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이 이제 마른 땅처럼 홍해를 다 건너가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도 병사들도 우리도 건너가 보자 했는데 건너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확 덮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다 죽었죠. 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으면서도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분의 가르침, 말씀 또한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씀에 이제 귀를 막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출애굽 후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광야 40년의 이 시간들은 백성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고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과 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또 얻게 또 해주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는 또 철이 들어야 되는데 또 그곳에서도 그 땅 백성들의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시편 106편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편 106편 43절까지 나옵니다. 이렇듯 죄악 가운데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진술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홍해 앞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출애굽 14장에 나온 홍해 앞에서 범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30절 말씀 106편 30절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때도 이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제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또한 내리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106편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시편 106편 44절에 4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백성들은 간 곳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홍해 앞에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도 바알보올 사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도 당연히 멸망받고 당연히 이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이방민족에 사로잡혀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시인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할 만하고 이제는 돌아보지 않을 만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는 끝났다. 나는 너희들 이제 보지도 않겠다 라고 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 시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벌은 내리셨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구원해내시고 벌은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들 그런 것들을 시인이 자신의 조상들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자신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심히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조상들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끈적끈적 정말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범죄하여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호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보답은 뭡니까? 그냥 상입니다. 예. 그런데 받을 자격이 아무런,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받을 그 가치도 자격도 없는 인생인데 그가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조상들의 역사를 면밀히 훑어가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반역과 폐역과 그리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굴곡된 부끄러운 역사라고 그는 들추어냅니다. 시편 106편 읽었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본 시편의 내용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이 구원받고 회복을 누렸다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은혜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고, 또 당연히 벌받아야 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의 삶의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망하지 않았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다. 물론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망했지만 이 시인이 결론적으로 낸 것은 망한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망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관통하고 있으니 흩어진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모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 47절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멘입니다. 오늘날 선택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원 얻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회복을 누릴 만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패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참으로 기도하기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인자하심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신 인자하심,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믿고 그 아들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결코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늘 의지하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